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열쇠 중 하나가 천국 열쇠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토록 기뻐했던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알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열쇠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열쇠를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건 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열쇠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냐면 왕이십니다. 왕권은 열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사야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열쇠는 왕권의 열쇠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사실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셨죠.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왕권을 주시고 그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사실은 천국 열쇠들이거든요. 이 열쇠가 뭘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성경에 보면 이 천국 문이 열리는 열쇠는 첫째는 기도죠. 기도로 천국 문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또 제자 삼는 이 선교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또 전도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특별히 천국 열쇠와 같은 걸까? 그건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은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의 시 그리고 감사의 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새 세문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란 말이 온 땅이면서 동시에 온 백성이죠.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초청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것을 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 시편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그의 궁정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죠. 법궤, 또 쉬운 자라고 그러는데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궁정,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실까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저는 딸이 둘이 있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또 두 딸 사이에 태어난 손녀가 셋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기다립니다. 딸들을. 왜 기다릴까요? 야단치려고?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리죠. 왜 기다리죠?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려고. 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기다리죠. 우리 딸들을 기다리고 우리 손녀들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은혜를 베풀려고. 부모는 자녀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계산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저도 좋은 게 있으면 준비하고 또 제 아내는 항상 손녀들이 오면 용돈을 주죠. 용돈을 준비해서 기다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 딸 중에 자주 저희 집에 오는 딸이 많이 가져갑니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많이 베풀고 싶지만 자원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하늘의 아버지는 자원이 무궁하세요. 나오기만 하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지 않는 걸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브루스 위킨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각 사람, 믿는 자 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의 창고가 있는데
하늘에 가봤더니 물론 예화하지만 어떤 보호와 창고 앞에는 그렇게 써 있더래요. Never claim. 그 엄청난 보호가 있는데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아서 그냥 하늘에 쌓아 있는 거죠.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보화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구하지 않는 거죠. 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Ask, 기도하라고. It will be given to you. 주실 거라고. 은혜로 주시는 거죠. 부모는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요구하면서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세 번째,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오늘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그에게 감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알수록, 경험할수록 정말 더 많이 감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감사의 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감사 초대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지어다. 이 알지어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하게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그런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다. 자, 우리가 뭔가 만들면 그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는 소유를 돌보고 가꾸고 키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 오셨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산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이 안위하다는 말이 위로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도록 도와주시는 목자가 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좋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악한 분이 아니세요. 포악한 분이 아니세요. 착하고 어진 분이시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무궁한 사랑이에요. 네, 자비로우심. 아주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네,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이 성실함은 신실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하죠? 충동적인 사람을 신뢰하나요? 아니면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 네, 우리가 누구한테 일을 맡길 수 있죠? 네, 꾸준한 사람. 네,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인간은 성실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하나님 결코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세요. 우리 곁에 계시는 성실하신 분이시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죠.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어떻게 아침 해처럼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우리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일 새벽에 제가 조금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속에 축복을 담아 두셨어요. 감사하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죠. 4절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존귀 여기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존귀케 여겼어요.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했어요. 곧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려니. 다윗은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울려 퍼진다고 그런 찬양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 속에 모든 걸 담아주셨어요. 로마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마다 부여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제 기도에 대한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께 자주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 부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니까. 로마 10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핍절한 것은 하나님을 너무 부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아이디어와 영감과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분 곁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멀어질수록 추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우리 인생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호흡 기도할 때마다 그냥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짧은 기도지만 이런 기도가 얼마나 제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쭉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이름 속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승리가 필요할 때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찾아오시죠.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죠.
평강이 필요할 때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찾아오시죠. 풍성한 도움이 필요할 때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찾아오시는데,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이것은 전능하시다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지, 풍부하신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부하심과 부유로우심이 함께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성경에 보면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이루어져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끊기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세요.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세요. 이삭의 이름은 뜻은 웃음이란 뜻이죠. 절망과 그리고 무력감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엘샤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사라가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날부터 사라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두운 그늘이 그녀의 얼굴에 늘 깃들었는데 하나님 90세 13년 후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웃음이에요.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그녀의 인생의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찾아오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은 자꾸 부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는 너무나 놀라운 이름들이 많잖아요.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돼요. 감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 번영, 놀라운 번영이 생기죠. thriv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flourish,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저는 감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또 감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깊은 수렁에서 빠져있던 저를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건져내 주셨어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감사 속에 축복의 비밀이, 그리고 행복의 비밀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가정은 불행하기가 어려워요. 불행하기가 어려워요. 감사하게 되면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비밀을 경험하면서 제 삶 속에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 저는 그런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고난을 선용할 수 있는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그 힘, 그건 감사에 있습니다. 자, 감사하려면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첫째, 감사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이죠. 아무리 봐도 원망과 섭섭함과 불평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거든요. 저는 뿌리를 항상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데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돼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고운 마음이에요. 고운 마음.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네. 가끔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가끔 곰사합니다. 그래, 곰사합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는 마음이 고운 마음일까요? 우리가 보통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의 원뿌리에는 곱다, 마음씨가 곱습니다. 네, 이 곱다란 말은 고운, 곧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네, 고운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고운 마음씨, 네, 고운 마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곱다는 말은 곧 사랑스럽다는 말이죠. 너무 좋은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게 온도를 많이 생각해요. 제가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제가 생각에도 온도가 있고 또 우리 언어에도 이런 말투에도 온도가 있고 또는 감정에도 온도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어요. 또한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따뜻한 마음, 그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차가운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차가우면 딱딱해지고, 딱딱해지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망가뜨려요. 부러뜨려요. 근데 따뜻하면 유연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을 멸시하거나 경멸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한다는 것은 존귀 여기는 것, 또한 존중한다는 것은 주신 분의 선물이 귀하다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 그걸 존귀 여기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성품, 보배로운 말씀, 보배로운 산돌, 이게 이제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사려 깊은 마음이에요. 제가 보니까 생각이 깊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몰라요. 네. 원래 그래서 감사하다는 영어 think는 생각하다는 think에서 온 거죠.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한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죠. 아무리 봐도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좀 적지만,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가질 수 없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네, 정말 적어요. 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전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졌던 생각이죠. 생각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사업을 한 중에 이민
와서 사업하시는 중에 참 많은 분들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셨어요. 예, 직장에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영주권 얻을 수 있도록 스폰서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영주권을 그렇게 많이 내줬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고. 정말 찾아보기 어렵대요. 제가 한 번은 신방 가는 중에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직장에서 일했던 분이 나중에 사업을 해서 매년 찾아오신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래서 영주권을 내줬는데 그 감사해서 그렇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분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냐면 이게 감사하면 돋보여요. 10명 가운데 1명은 돋보이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만 고친 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병도 고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토마스 아퀴포스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네.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떠나갑니다. 가정도 불평하면 행복의 파랑새가 떠납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집 떠나간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별거 있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다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진 거 별로 없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원하죠. 비결이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해야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성찬식에서 성만찬에서 감사 기도라는 이 헬라어 속에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감사 기도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속에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선물. 은혜와 선물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은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무슨 목소리가 크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성스러운 매력,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임재의 느낌, 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 그런 걸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성 프란시스나 이런 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아우라, 이게 카리스마죠. 왠지 모르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게 이제 은혜가 있으면 은혜와 함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는 이 단어 속에는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감사 속에는 은혜와 기쁨이 담겨 있는데 감사와 은혜와 기쁨은 함께 걸어가는 삼형제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 낮에도 밤에도 감사하면 임재로 들어가죠. 또한 감사할 때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가끔 불평하기도 하고 또 좀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소통의 대가예요. 또 협상의 대가예요. 거래의 대가예요. 왜? 먼저 뭔가 시작할 때 항상 감사로 시작하거든요. 감사를 시작하면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교류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이 감사는 인간관계를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은 거죠. 감사는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누가 감사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우리 따라서 감사하게 돼요. 누가 착한 일 하잖아요. 우리도 착한 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좋은 선환이 이루어지는데 전염이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게 참 굉장히 빨리 되는데 참 위험하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지만 코로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 코로나라는 단어의 뜻은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찍어놓은 사진을 보십시오. 면류관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면류관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모조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면류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코로나인 것이죠. 중요한 건 뭐든지 이렇게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가 축적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뭐든지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가 축적될 때 특별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두 번 감사해서는 안 돼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또 감사가 계속 쌓여가면 축복이 돼요. 저는 성경에서 이 축적이 되는 걸 한번 봤어요.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엘리야를 섬겨요. 하루 섬기는 것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데 계속 섬겨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섬기는데 40년을 섬겨요. 자, 이 섬김도 쌓이다 임기점에 이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축적이 됩니다. 돈도 축적이 되고 관계도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관계되는 그 멀리는 금요일 세미나 때 제가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축적이 되면요 어느 임기점이 올라가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축적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네버라 노빌은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예를 드는데 참 놀라워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압도적인 규모로 유명하다. 저도 가봤지만 정말 놀라워요. 폭포를 둘러보는 사람들마다 그 장엄함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하지만 이 폭포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겨우 440만 킬로와트에 불과하다. 네. 네. 폭포의 규모에 비하면 대단히 초라한 숫자다. 네, 44만인가요? 네. 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이 모여 하루에 이르면 양상이 달라진다. 그 물의 양은 무려 17억 가구가 불환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수력잔으로 둔갑한다. 그러니까 그냥 폭포 자체로 있을 때만은 44만 킬로와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이 내려가서 물이 쌓여서 힘을 발휘하면 17억 가구가 전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이 감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 비밀입니다. 이게 방법인데요. 감사 노트를 기록함으로 감사 습관을 형성하십시오. 뭐든지 축적되려면요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감사 노트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드려요. 꼭 교회 오셔서 받아가세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 드리는데 우선 한 달치를 만들었어요. 조금 지나면 6개월분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365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감사 노트는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쓰고 그리고 3가지 이유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 감사했다면 감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감사를 제목을 쓸 뿐만 아니라 이유를 써야만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뭔가 감사한 다음에 because 그런 거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건 굉장히 심플할 수도 있어요. 제가 1월 1일 날 제가 쓴 노트입니다. 3가지를 썼어요. 물론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3가지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3가지가 좋을까? 네, 3가지 이상 좋지만 그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제가 근거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3번 기도하는 동안에 3번 감사했어요. 물론 10가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소한 3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감사했어요.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유, 새해는 새 출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유, 말씀은 제 영혼의 양식이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남중앙침례교회 신년 부흥회 설교를 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유,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강남중앙침례교회 신년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제게 설교를 녹화해서 보내달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1월 1일과 1월 2일 날 이틀의 설교를 이제 방영하게 됐는데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벌써 한 설교는 클릭이 15,000명이고요. 한 설교는 10,000명이더라고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죠. 네,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3가지를 기록했어요. 어제의 노트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제가 3가지를 기록해 봤어요. 물론 더 많은데 내가 기록해 봤어요. 첫째로 어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1장과 2장을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요한일서에 나오죠. 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왜 내가 감사했는지 그 이유,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게 하나님 앞에 대언자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시거든요. 그 이유, 예수님은 저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사 노트를 통해 3가지 감사 제목을 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 노트에다가 3가지 제목을 쓰게 해준 이유, 감사를 생각함으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 제목을 쓰고 이것도 좋겠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 내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감사 습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감사의 힘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에 굉장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데보라 노벨은 이렇게 말하죠. 감사의 힘은 스트레스와 분노의 파괴적 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며,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무서운 것이 화입니다. 화, 분노. 여기서 또 폭력이 생기는 거죠. 의분도요. 절제되지 않은 의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눈물이 없는, 궁일이 없는 그런 의분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 또는 자유 많이 부르짖는데 눈물과 궁일이 없는 조절되지 않은 분노는 마지막 폭력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죠. 네, 사람들이 가끔 우리 우습게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당신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는데 저는 왕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건전한 자존감과 건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옛날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사기도부터 시작돼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감사였어요. 감사. 누가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 하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피와 살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세요. 근데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기도하러 가는 길이 너무 놀라워요. 네, 먼저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고난의 십자가를 가는데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감사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러 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건데 그때 제자와 함께 찬미하며 가요. 인상을 쓰며 가는 게 아니라 나 죽었네가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섬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 이 찬송의 능력, 이 찬미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 음악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악과 예술과 이런 찬미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붙잡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역전시켜 주세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가정을 세우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비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스몰 그룹 셀 목장과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좋은 게 감사죠. 감사를 통해서 새해 문, 그리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또 올해 연말이 되면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성호를 성축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이번 한 해 동안에도 늘 감사하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그 어려운 고난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우뚝 선 다니엘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